다시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Good morning, 좋은 아침입니다. 이번에 와서 참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전체 주제 밑에서 첫날 저녁에는 우리의 믿음이 깊은 곳을 향해 나갔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믿음은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것이기보다는 먼저 우리를 부르시고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응답이라. 그래서 우리가 좋아하는 복음성가의 가수처럼 He touched me, oh He touched me. 주님께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원하셔서 부르셨습니다. 놀라운 은혜입니다. 믿음은 바로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넘어서서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라,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다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지식의 컨텐트, 내용이 되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알미 중요하다 말씀을 드렸고요. 결국 믿음의 깊이는 순종에서 결정된다, 이런 말씀드리면서 순종을 연기하는 것 불순종입니다. 내가 골라서 순종하는 것도 역시 불순종이다, 이런 말씀드렸습니다. 어제 아침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가 더 깊은 곳을 향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해서 얻는 것도 기도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계시다고 하면, 그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다고 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교제, 이것이 기도라, 이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저희 교회에서도요, 어느 성도가 이제 열심히 나와서 이제 새벽기도 안 나오시던 분이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니까 뒤에서 수근수근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그 성도 요즘 교회 나와서 열심히 기도해 너무 좋아,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 집에 무슨 문제 있나 봐요 좀. 여러분, 이건 아니지요. 문제 있을 때만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문제 없어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하나님이 다 알아주실 텐데 뭐 꼭 기도해야 됩니까? 그래도 기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과의 사귐과 교제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기도는 모놀로그, 독백이 아니라 대화해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listening prayer, 듣는 기도, 특별히 하나님 앞에 귀를 기울 때는 침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것. 주님 만나면 그거로 that's it,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기도는 기도함으로 배운다. 여러 가지 책 읽는 것도 다 도움이 됩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기도를 배운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제 저녁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일이 잘 되고 평탄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느끼기도 하지만 더 깊은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속에 부딪혀올 때 거기서 바로 은혜의 신비를 깨닫게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 믿어도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이 타셨으니까 풍랑에 비켜가야지, 그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모신 배도 풍랑을 만났습니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도 고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암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모든 고난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승리하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난이 그대로 있어도 고난을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이 고난이 결코 무익한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은혜와 복을 내려다 주기 때문에 우리는 넉넉히 이기는 삶으로 부름받았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는 깊은 고난 속에서 깊게 체험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일부 예배 시간에는 교회가 어떻게 하면 정말 더 깊은 곳으로 나아가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겠는가, 이런 문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한 번은 그 필라델피아 지역에서 그 노인 어른들께서 이제 관광을 가시게 됐다고 합니다. 어느 아마 봉사단체에서 이제 경로 관광을 이제 어린지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광을 가는데 버스 안에서 그만 앞좌석에 앉았던 할머니 두 분이 싸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감정이 이제 관계되니까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소리가 커지니까 뒤에 앉아있던 할아버지가 소리를 버럭 질렀습니다.
그 할머니들 좀 조용히 하라고. 여기가 예배당인 줄 알고 싸우는 거야. 여러분, 이게 웃음이 나는 얘기지만요,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얘기입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특별히 한인교회들이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한인교회만이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특별히 젊은 세대들에게서 교회에 대한 이미지는 그렇게 긍정적인 것이 아닙니다. 산타크루즈라고 여기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목회하는 댄 킴볼이라는 목사님이 They like Jesus but not the church. 그들은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는 좋아하지 않는다,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이 젊은 새로운 세대들이 갖고 있는 성향을 분석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이 젊은이들, 새로운 세대들은 예수님에 대해서는 되게 다 좋아하고 긍정적인 생각을 하지만 이 기성교회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이유를 들었는데, 기성교회라고 하는 것은 organized religion, 이 조직된 종교로서 정치적인 어젠다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교회들이 너무 judgmental, 그러니까 아주 판단하고 부정적이고, 또 오늘 기성교회들은 남성 중심의 문화 속에서 여성을 가볍게 여기는 경향이 있다. 또 동성애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비판적하는 그런 시각을 가지고 있다. 또 다른 종교는 다 잘못되었다고 하는 편협하고 독선적인 사고를 하고 있다. 또 근본주의자들은 오늘 이 시대 속에서도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고 있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 때문에 저들이 예수님은 좋아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그렇게 반가워하지 않는다, 이런 분석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 새로운 세대들이 가는 여러 가지 경향은 물론 정확하지 않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교회가 어떤 모습을 지니는가 할 때 우리를 생각해 주는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이 아침에 우리는 고린도전서 12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지닌 모습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 전체를 보고 이 성경 속에 나타난 교회의 이미지가 한 90개가 넘는다고 폴 마이니어라고 하는 예일대학의 교수가 한번 책을 써낸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것 세 가지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꼽는다고 하면, 첫째는 The people of God, 하나님의 백성들이라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것이 The body of Christ,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중요한 이미지가 뭐냐면 The creation of the Holy Spirit, 성령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어졌고 움직여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것,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 라고 하는 이 성서의 표현 속에서 이 아침에 우리가 몇 가지 생각해야 될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첫째는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얘기할 때 우리가 그 문자적인 의미로 말한다면 교회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보여주는 곳, 깨닫고 체험케 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개 그 이름을 생각하면 그분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성격도 생각이 되지만 무엇보다도 그분은 얼굴은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그 몸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그거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는 곳, 예수님의 사랑을 체험케 하는 곳, 예수님의 진리가 나누어지는 곳, 이게 교회라고 하는 거지요. 근데 여러분, 오늘의 많은 교회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여주기보다는 우리끼리라고 하는 닫혀진 관계 속에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나성 금난교회는 제가 와서 참 감사하게 느끼는 건 열려있고 벌써 딱 자동차가 들어오면 주차장에서 아주 헌신하시는 성도들이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방문자들이 교회를 방문하고 이 교회에 나와야 되겠다 선택하는 것이 물론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결정하기도 합니다만은 많은 경우는 이미 예배당에 도착해서 앉아서 5분 이내에 결정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과연 이 교회가 새로운 성도를 환영하는 교회인가? 아니면은 이 교회는 자기들끼리만 좋아하는 교회인가? 그게 벌써 딱 느껴진다는 거예요. 오늘 심한 미국 교회에서 어느 분이 교회를 갔는데
이 성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려는데 이분이 딱 모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예은이 가서 이제 예배가 시작될 테니까 모자를 벗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No, 모자 안 벗겠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니까 안내 위원장이 가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볼 텐데 이제 모자를 쓰시면 좀 곤란합니다. 벗어주십시오. No, 안 벗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에 목사님이 가셔가지고 좀 모자를 벗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안 벗겠다고. 왜 안 벗으세요? 그랬더니 내가 모자를 안 쓰고 올 때는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는데 오늘 모자를 쓰니까 3사람이나 와서 나에게 대화를 했다고. 예? 안내원이 왔고 안내위원장이 왔고 목사님까지 왔으니 내가 왜 이 모자를 벗습니까? 그런 거예요. 예? 이런 교회가 되면 곤란하지요. 예? 누구든지 왔을 때 정말 따뜻함을 느낄 수 있고 예수님의 사랑이 체험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 그런 문화,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다고 하면 이것이 정말 그리스도의 몸이 되는 것입니다. 제가 섬겼던 교회는요, 아주 차가운 교회로 소문이 많이 났었어요. 그래서 세상에서 이제 역사가 오래되고 이제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나오시다 보니까요, 뭐라고 세상에서 소문 났냐면은 저 교회는 사자 붙지 않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미는 교회다. 이제 박사, 의사, 변호사 이런 전문직에 계신 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그런 소문이 났습니다. 근데 이 이미지를 깨기 위해서 참 교회가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어느 장로님 한 분이 의과대학에 교수로 계신 분이신데 그분이 참 교회 문화를 바꾸는 데 좋은 공헌을 하셨어요. 이분이 그렇게 많이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고 의사시지만 이분들이 사귀는 친구들은요 다 그냥 그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세요. 세탁도 하시는 분들, 배웠다고 조금도 그런 티를 내시는 게 아니고 정말 따뜻하게 찾아가고 맞아주고 점심 사주고 이러니까 그 아주 중요한 장로님께서 그런 롤을 하시니까 교회 분위기가 바뀌는데 큰 공헌을 하셨습니다. 근데 한 번은 이제 어느 가정에 신방 갔더니 이 아들 하나 데리고 어렵게 사는 그 분이세요. 근데 신방을 갔는데 가서 이제 예배를 드리고 나는데 그분이 그런 얘기 하세요. 목사님, 제가 그 교회 나갔더니요, 우리 언니가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아니, 네가 어떻게 그 교회로 가냐? 너는 그 교회 가면 안 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자 붙은 사람은 명함도 못 내미는 교회라고. 근데 나가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언니한테 아니야 그런 교회 아니야. 내가 보니까 그렇지 않아. 그랬더니 그 언니도 감동받아 교회 나오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 주님의 사랑을 느낄 수가 있고 주님의 따뜻한 환영을 경험할 수 있다고 하면 이 교회는 더 깊이 있는 사역을 향해 한 걸음 더 나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 속에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면 여러 가지 지체가 있는 거죠. 눈, 귀, 코, 입, 팔 다 있는 것처럼 교회는 다양할 수가 있습니다. 많은 경우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교회의 그 유니티, 하나됨을 향해 나갈 때 위협이 된다고 느끼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때 교회 성장을 말하는 사람들은 교회는 호모지니어스, 동질적인 사람이 모일 때 교회가 자랄 수 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그것이 하나 교회 자라는 방법이 될지는 모르지만 아주 중요한 질문은 그런 교회가 과연 주님의 교회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서 나타난 것처럼 다양한 성격, 다양한 계층, 다양한 연령층,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을 지켜간다고 하는 것은 교회가 하나됨을 위협받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회의 강점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트렝스, 강점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요즘 미국 교회에서는 미국 사회가 변하고 있는데 이 사회의 변화, 다인종화되어가는 그 커뮤니티를 교회가 반영하지 못하면 이거는 교회가 살아날 수가 없다, 생명을 유지할 수가 없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하다고 하는 것은 서로 다른 것을 용납하고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이 폭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근데 많은 경우 안타까운 것은 특별히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서는 흑백 논리가, 흑백적인 사고가 우리 마음속에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르면 다른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나와 다르면 잘못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물론 나와 다른 것이 잘못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닙니다. 다른 것은 다른 것으로 존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 번은 그 선배 목사님 말씀하시는데, 이 교회에서 회의를 하면 끝까지 자기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당신의 의견을 제안하면 거기서 당신의 역할은 끝나는 거라고. 그 다음에 교회 임원들이 알아서 기도하는 가운데서 결정하면 되는 건데 왜 끝까지 자기 생각을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말씀이, 내 생각이 내 자식 같은 건데 내가 어떻게 쉽게 포기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 뉴스레터에 있다 보니까 이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생각해 봅시다 라는 제목인데요, 내가 하면 잘하고 남이 하면 불안하고, 내가 하면 창조적인 권고이고 남이 하면 거짓말이고, 내가 침묵하면 생각이 깊은 거고 남이 침묵하면 생각이 없는 거고, 내가 늦으면 사정 때문이고 남이 늦으면 시간관념이 없는 거고, 내가 실수하면 성공의 어머니고 남이 실수하면 능력이 없는 거고, 내가 봉사할 때는 겸손한 거고 남이 봉사할 때는 당연한 거고, 내가 화를 내면 소신이 뚜렷한 거고 남이 화를 내면 원래 그릇이 적은 때문이고, 내가 아프면 일을 많이 해서 쉬어야 하고 남이 아프면 너무 편안해서 체력이 없는 거고, 내가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도 있는 거고 남이 약속을 어기면 사람이 그럴 수는 없는 거고, 내가 기도하면 은혜가 충만하여 하는 거고 남이 기도하면 일이 안 돼서 하는 거고, 내가 자리를 비우면 바쁜 만큼 유능한 거고 남이 자리를 비우면 근무태만이고, 내가 모은 재물은 하나님의 축복이고 남이 모은 재물은 일만하게 뿌리고, 내가 예배에 빠지면 형편상이고 남이 예배에 빠지면 믿음이 없는 거고. 이러면 안 되지요. 이러면 안 되지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양하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때 이제 저는 목사님들에게 얘기할 때 그런 얘기를 합니다. 뭐 이제 교인들 가운데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올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누가 자꾸 반대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러면 이제 물론 그 반대가 문제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만은, 목사님, 하나님은요 발락 얘기 속에서 당나귀를 통해서도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신 누가 아니냐고. 그러니까 마음을 열고 한번 들어보자고, 이런 얘기를 많이 권고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다양함을 포용할 수 있는 이 폭이 이 교회의 미래와 직결되어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폭이 없이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이렇게만 되면 교회가 앞을 향해 나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The Second Resurrection인가요? 그 책을 쓴 분이 있는데, 그분이 교회는 영적으로 이제 교회가 그냥 다시 새로워져가지고 안 돼. 영적으로 죽었기 때문에 교회가 다시 부활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분인데, 빌 이썸이라고. 그분의 얘기 속에서 교회가 밖을 향한 관심보다도 안으로만 관심이 기울여진다고 하면 그거는 이미 영적으로 죽은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 다양성을 포용할 수 있는, 저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저분을 위해서도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받아들이고 함께 걸어가는 이 믿음 폭이 필요하다 말씀을 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교회가 다양성만을 강조하다가 보면 어디로 가느냐, 이 방향을 이루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보면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다, 다양하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거기에 꼭 따라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다양한 모든 부분들이 하나를 이루어서 나갈 수 있는 그 컨트롤 타워가 어디입니까? 머리입니다. 예? 여러분, 이 지체가 머리의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큰 문제입니다. 그건 문제가, 심각한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는 내 인생의 주님이실 뿐만 아니라 교회의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이 역사의 주인이 되십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이 시대 속에서 교회가 더 깊은 은혜로운 교회를 향해서 나가려고 하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인식하고 머리 되심을 존중하고 교회가 정말 주님에 의해서 이끌려지는 교회가 되느냐, 이것이 중요한 숙제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목적 이끌어가는 삶 40일 동안 기도하시는데요, 릭 워렌 목사님이 이 목적 이끌어가는 삶이라는 책을 쓰기 전에 쓴 책이 있습니다. 목적이 이끌어가는 교회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 속에서 목사님은 중요한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What is the church driven by? 교회가 무엇에 의해서 움직여지냐는 거예요. 어떤 교회는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는 뭐 하자 그러면 목사님, 우리 교회 그런 전례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전통이 이끌어가는 교회예요. 어떤 교회는 빌딩이 이끌어가는 교회 있습니다. 예배당 하나 지어놓고 그거 관리하고 그거 지키는데 아주 교회 온 정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몰개지 부는 게 교회 예산의 뭐 몇 %나, 이 빌딩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그것은 목회자일 수도 있고 또한 이 교인 가운데서 뭐 파운딩 멤버라든지 영향력 있는 사람, 미국 교회는 그 가부장 페트리악, 뭐 메이트리악 뭐 이런 얘기 하죠. 그분이 옛사람은 하나도 되는 일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프로그램이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뭐 새로운 프로그램 없나. 어떤 교회는 이벤트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있어요. 아, 이번에 이거 끝났지. 요다음에 낚시대, 요다음에 뭐 소프트볼 대회, 이러면서 계속해서 이벤트가 이어지는 교회입니다. 또 어떤 교회는 불신자가 어떻게 생각하나, 그것만 바라보는 교회들이 있어요. 제가 아는 교회 하나는 교회 미션 스테이트먼트가 We are the church for the people who do not go to church. 교회 안 가는 사람을 위한 교회예요. 교회 안 가는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 사람들이 uncomfortable하다고 생각한다, 그럼 모든 거 다 바꾸는 거예요. 물론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한 관심도 중요하지만 또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밸런스가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백성들을 양육하는 것도 필요하거든요. 또 어떤 교회는 재정이 끌어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 교회는 뭐 하자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온 질문이 뭡니까? 그거 얼마 듭니까? 이러는 거예요. 재정이 끌어가는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은 이 모든 것들은 건강한 교회 모습이 아니다. 교회는 교회가 존립하는 목적에 의해서 이끌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십니다. 대단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교회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대단히 중요합니다만은 우리가 믿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이 오늘도 살아계셔서 성령을 통해서 이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신다고 하면 주님의 뜻, 주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해서 주님의 꿈, 이것을 붙들고 나가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미국 교회가, 우리 연합감리교회가 진통을 겪고 문제를 안고 있지만 어디 가든지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시면 예수 그리스도를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깊이를 가지고 교회가 나간다고 하면, 주님의 뜻 붙잡고 나간다면 세상이 어떻게 변해도 교회는 희망이 있다, 내일 있다, 여기에 길이 있다.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무너지는 터전들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새로운 미래를 세울 수 있는 반석이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강조를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머리 되신다는 것이 잘 드러나는 가장 좋은 예가 뭔 줄 아십니까? 그 교회의 영적인 깊이를 측정할 수 있는 그 가장 중요한 자리가 어디인가 하면 교회가 중요한 결정을 해가는 decision making process, 결정하는 과정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 얼마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인가, 이것이 대단히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어제 우리 남선교 때도 그런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제가 이제 감사가 되면서 이게 정말 어떻게 하면 구역회를 하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신다는 것을 존중할 수 있을까? 그래서 내가 예산을 택한다든지 임원 선정을 한다든지 중요한 결정이 있을 때 내가 질문을 바꿔야 되겠다. 대개 우리 질문은 이 임원 명단 채택하기로 동의합니다. 재청이 있습니까? 예, 가하시면 예 하십시오. 부하시면 노 하십시오. 이게 대개 이제 그 로버트 룰에 의한
통상회의 진행 방법 아닙니까? 근데 그걸 좀 바꿔서 이 동의안이 주님의 뜻이라고, maybe 주님의 뜻이라고 분별하시는 분들은 이해하십시오. 이 동의안이 아마도 주님의 뜻이 아닐 거라고 분별하시는 분은 노하십시오. 이 질문을 바꿨습니다. 그랬더니 동료 감리사가 뭐라면, 영진, 너 가서 그렇게 물으면 교인들 아무도 손 안 들 거라고. 왜냐하면 주님의 뜻인지 뭔지 도대체 알지 못하니까 손 안 들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가서 이렇게 해보니까요, 교인들이 심각해지는 거예요. 내가 좋아하느냐 내가 원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초점이 주님이 원하시는가, 주님의 뜻인가, 여기로 초점이 바뀌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감독이 된다면 저희 연회에서 중요한 동의안을 결정할 때는 우리 잠깐 머리 숙이고 한 1분 동안 침묵하자. 그리고 다음에 아멘 하고, 이 동의안이 주님의 뜻이라고 분별하시는 분들은, 아마도 주님의 뜻일 것이다, 확신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분별하시는 분들은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게 분별하면 손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회의를 주재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이 연회가 끝난 다음에 와서, 감독님, 내가 원하는가 아닌가 그것이 문제가 아니고 주님이 원하시는가 아닌가로 문제를 바꾸니까 우리가 생각이 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저에게 감사하는 그런 경험도 했습니다. 여러분, 금년이 종교개혁 500주년입니다. 루터가 위텐부르크 성문에 95개절을 써보신 지 500주년이 돼가지고 굉장히 많은 행사들이 계획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개신교의 가장 중요한 정신 가운데 하나는요, 종교개혁은 루터나 켈빈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웨슬리로 끝난 게 아닙니다. 개신교의 가장 기본 정신은 교회는 지금도 계속해서 갱신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해서 새로워져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새로워진다는 것이 어디서 가능합니까? 결국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이 교회는 바로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인 되심이 존중될 때 그 교회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주님은 오늘 우리를 향해서 이 교회는 과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시대 속에서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가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 얘기 마치고 그치겠습니다.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예배당을 새로 지었습니다. 그 교회는 30년이 넘도록 자체 건물이 없어 미국 교회를 빌려봤는데요. 그래서 교회의 유일한 꿈과 비전은 우리 자체 성전 마련하는 거였습니다. 매일 오후 2시에 예배 온다는 게 쉽지 않고요. 미국 교회 빌려서 온다는데 얼마나 많이 불평이 많은지요. 이게 빨리 우리 자체 성전 마련해야 되겠다. 그래서 30년 넘어 드디어 이제 자체 성전을 마련했습니다. 조그만 예배당 짓고 이제 들어갔는데요. 그때부터 저와 저희 교회 지도자들에게 다가온 질문이 있습니다. 드디어 오전 11시에 예배 보고 드디어 김치도 마음대로 먹고 우리 예배당이 생겼다는 게 감격적인 순간입니다. 그런데 What is next? 이제 어디로 갈 거냐? 우리가 가지고 있던 유일한 꿈이 이루어졌는데 이제 이 건물을 가지고 어떤 교회가 될 거냐? 이 건물을 가지고 어떤 미래를 엮어갈 거냐? 이런 질문이 저와 우리 교회 리더들 사이에서 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마침 제가 켄 켈란이라는 사람이 인도하는 세미나가 있어서 가서 아주 중요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12 keys to an effective church. 교회가 아주 효율적인 교회가 되면 12개 열쇠가 필요한데, 첫째는 이제 미션, 구체적인 미션, 그 다음에 신방, 스몰 그룹, 예배 이런 것들이고, 후반부 16개는 파킹랏, 액세서빌리티, 비저빌리티 이런 것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거기서 배운 레슨이 뭐냐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전에 의해서 이끌려져야 되고 비전에 의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이걸 깨닫고 제가 너무 이제 감동이 돼서 우리 수양에 가서 제가 프레젠테이션 했습니다. 그때 우리 장로님들이, 목사님, 우리도 한번 이제 예배당도 지었으니까 새로운 주님의 꿈을 한번 품고 나가봅시다. 그래서 장기교연을 조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 동안 우리 교회가 분야에서 어떤 목회를 할 거냐. 첫 번째 장기교의 초점은 우리 2세들이 뿌리를 낼 수 있는 교회가 되자. 그래서 2세 사역을 담당할 수 있는 목사님도 모셔오자. 이래가지고선 그때 처음에 왔던 분이 바로 신영각 목사님이십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이제 했는데요. 세 번, 한 번 하고 끝나면, 저는 한 번 하고 끝날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너무 좋습니다. 또 합시다. 그래서 두 번 하고, 에브리 5년마다 이렇게 장기교육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장기교육을 4번 했지요. 근데 세 번째 장기교육을 했을 때입니다. 그때가 제일 교회 안에 그 내적 깊이 있는 변화가 일어나는데 평신도를 깨우는 것이 중요한 주제였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평신도 리더십을 개발하는 중요한 숙제 가운데 하나가 속회를 새롭게 해보자. 그때까지 속회는 한 달에 한 번씩 모이는데 지역적으로 모여가지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간단하게 예배 보고 뭐 한국 정치 돌아가는 얘기, 골프 얘기 이거 하다 그냥 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펠로십이 중심이 되는 이 속회를 디사이플 메이킹 속회로, 제자를 만드는 속회로 만들려면 이 속회를 바꿔야 되겠다. 그래서 12명 내외로 하고 그 다음에 속장님들이 각각 미션 스테이트먼트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속회는 한 달에 한 번씩 홈리스 피플 피딩하는 걸 사역으로 하겠습니다. 우리는 초등학교 어린이 자녀를 가진 부모들로 속회를 만들겠습니다. 우리는 티네이저 부모들로 만들겠습니다. 이러면서 이제 속장님마다 이렇게 자기의 미션을 정하고 이 교인들에게 속회를 이렇게 선택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적어도 한 달에 2번 이상은 모여야 된다. 그래서 이제 훈련을 시키고 또 저희 교회 같은 건 쉽게 변화가 일어나는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1년 동안 시범 속회를 했습니다. 5속을 새로운 폼에서 가지고 이게 진짜 되는지 안 되는지 보자. 그러니까 열심히 하니까 되는 거예요. 정말 속해서 사람의 변화가 나타나고 모든 교인에게 확대하자.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반대가 쏟아지기 시작한 겁니다. 조 목사가 어디 가서 뭘 좀 배워온 모양인데 우리 사정은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밀어붙이는 거 아니냐. 그리고 어느 속회는요 지금까지 모이던 사람 아주 단체로 우리는 새로운 속회 들어가지 말자 이렇게 결정한 거예요. 그리고 한 달에 한 번 모이는 것도 바쁜 세상인데 왜 조 목사는 2번 모이라고 하냐. 이러면서 교인 가운데 반대 의견이 퍼지는데요. 이게 걷잡을 수 없게 돼요. 그 장로님 한 분이 오셔가지고 목사님 이게 너무 교인들의 의견을 갈라놓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디도 안 들어가겠습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섭섭한지. 그런 장로님이 그래도 해봅시다. 그랬더니 얼마나 좋습니까? 아무 데도 안 들어가시겠다는 거예요. 중간에서 뭐 이렇게 좀 해보시려고 그런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이래가지고 뭐 여기저기서 목사님 내가 속해 바꿔놓으면 나 교회 안 나옵니다. 그건 뭐 보통 듣는 얘기고요. 이래가지고 이제 교인들이 속회를 선택하는 날이 왔는데요. 생각해 보니까 50% 안 되는 교인들이 50% 새로운 속회 하겠다는 사람이 50% 안 되면 보나마나 그 다음에 불어오는 바람은 뻔하지. 그거 보라고 조 목사는 교인들이 원하지도 않는 거 푸시해가지고 이 모양이냐 했냐. 그래서 마음에 걱정도 되고 불안도 되고 그래서 그날 새벽에 일찍 가서 예배당에 엎드렸습니다. 주님, 이게 이제 세 번째 장기 교회간에 교인총회에서 다 채택했고요. 다 결정된 사항이에요. 그런데 시작하려고 하니까 반대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이 강단 앞에 엎드려가지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 앞을 향해 나가야 될 텐데 여기서 교인들이 반대가 심하고 정말 걱정이 됩니다. 그러면서 가만히 침묵하고 있는데 제 가슴 속에 들려준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얘기인데요. 이 경험은 제 목회에서 아주 중요한 영향을 준 경험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들려주신 음성이 뭐냐면요. 내 교회냐? 내 교회지. 그러시는 거예요. 내 교회냐? 내 교회지. 이 말씀을 듣는 순간 주님 그렇습니다. 제 교회가 아닙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불안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걱정이 사라져가는 거예요. 맞습니다. 주님의 교회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길하면 가겠습니다. 주님이 여기서 스탑하라면 저기서 스탑하겠습니다. 주님께 내맡기겠습니다. 주님의 교회인 걸 제가 믿습니다. 다시 확인하고 그날 강단에서 설교하면서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동안 속게 새롭게 해보자고 제가 여러분 너무 푸시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제가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우리 주님께 맡기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십시다. 그리고 이제 그날 교인들이 선택을 했습니다. 60%가 넘는 교인들이 갑시다 라고 새로운 속회를 택함으로 속회 갱신이 은혜 가운데서 시작됐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 경험은 지금까지 제 가슴속에 살아있습니다. 내 교회냐? 내 교회지.
여러분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가 되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주인 되실 때, 그때 교회는 생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때 교회는 새로운 미래를 향해 나갈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이 나성 금난교회가, 이 아름답고 귀한 교회가 진정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자라가셔서 이 문에 들어오는 사람마다 절망이 변하여 희망이 되고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교회가 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람들이 섞여서 함께 하나됨을 말씀 속에서, 그리고 교회의 머리 되신 그리스도의 뜻 안에서 찾아서 우리 주님께서 마음껏 믿으시고 쓰시는 귀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